오늘 말씀은 지난주 이어서 두 편의 시리즈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리가 의롭게 됐다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4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자, 특별히 어린이 저희들보다 못하죠. 능력 면에서 모든 면에서 못하지만 한 가지 우리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자신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숨기지 않는다. 속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큰 장점입니다. 갓난아이가 똥오줌을 싸면 울며불며 난리 피웁니다. 내가 오줌 쌌습니다. 내가 똥 쌌습니다. 숨기지 않죠. 그럼 어른들은 다릅니다. 방귀만 껴도 내가 아님을 증명해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자, 어린이 주일 저희들의 삶에도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아서 숨기는 것 없이 늘 회개하는 삶으로 사시기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 세대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엄청난 선언이죠. 구세주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오늘 찬양 가사에서 있듯이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사. 믿으십니까? 주님이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귀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자기를 확인하거나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다시 나를 세우려고 합니다. 나를 확인하려고 드는데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러면 죄인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신다? 그걸 믿으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낭비하거나 허비하는 인생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마치 의인을 위해 오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잘나야 되고 훌륭해야 하나님이 나를 더욱 귀히 여기신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피곤한 겁니다. 그 피곤한 인생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자기 자랑과 자기 선전이 있죠. 그 얘기는 뭐죠? 나 좀 우러러 봐줘 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성도라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아달라고 나를 대우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똑같죠. 내가 하나님에게 이만큼 정성을 폈으면 하나님도 나를 아셔야 되죠. 라고 하는 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그래 네가 기도하냐? 신앙인으로 할 수 있는 감사의 기도 위대한 겁니다. 큰 신앙입니다. 그래 네가 감사로 기도하냐? 네가 성전에 올라서 예배하냐? 그런데 왜 그렇게 교만한 자세를 취하냐가 주님의 되물음입니다. 너는 스스로 확인하려고 드는 거 아니냐? 스스로 선전하려고 드는 것 아니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만한 마음이 가장 늦게 변하고 가장 변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마음이 곧았다, 자만했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장 크게 가로막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은 끊임없이 남과 비교함으로써 비교 우위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게 자기 확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독선적이었습니다. 내 뜻과 내 맘대로 하고 나만 잘나야 되고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직성이 풀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죽은 자는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다라고 하는 감각조차도 잊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세상의 지탄을 받는 세리, 창녀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세리는요, 이상합니다. 죄의 무게감을 느낍니다. 바리새인은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함께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반면 세상에서 손가락받고 세상의 지탄을 받는 세리는 죄의 무게감을 느낍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됐나? 사도 바울은 그가 중생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랑합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구별된 자 중에 구별된 자였다라고 스스로 자부심과 자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그들에게 영적인 감각을 무뎌지게 하고 죄인됨과 죄로 인한 감각을 상실케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됐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 싸움입니다. 세계관이 달라졌는지, 가치관이 달라졌는지.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지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무엇을 반증하는 거냐면 회개하지 않음을 반증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회개했다면 세계관이 하나님의 세계관이 되고 가치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중생이고 이것이 성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존에 알고 있던 종교인들의 판단 기준과 도덕주의자의 판단 기준과 전혀 상관없는 놀랍고 혁명적인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사회적으로나 사회적 지위로 평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신분으로도 평가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종교적인 열심이나 종교적인 업적으로도 사람을 평가하지 않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평가 기준, 하나님의 세계관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의의를 따지는데요. 의의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 올바른 관계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보이는 것, 외모적인 것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자기를 낮추느냐 자기를 높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표준이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그 외모는 우리의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추앙받고 존경받고 위대하다고 평가되는 그 모든 것을 다 외모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칭찬받고 세상에서 스포트라이트 받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으로 성도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안에 자기를 낮추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평가합니다. 초대교회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어거스틴이고 또 한 사람이 펠라기우스입니다. 어거스틴은 13살에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여러 명이었고 이단에 빠져서 오랫동안 인생을 탕자와 같이 허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동시대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었고 귀족이었고 자기의 삶을 고행하는 수도사였고 경건주의자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교회는 누구를 성자로 취급하고 누구를 이단으로 취급했냐면 어거스틴을 성자로 취급하고 교회는 이제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평가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었냐면 오직 은혜로
절대적인 은혜로 무한정의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필요하다라고 외쳤던 어거스틴은 성자로 지금도 추앙받습니다. 그러나 펠라기오스는 그 은혜를 은혜 받을 자격과 은혜 받지 못할 자로 나누어서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수고,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믿음을 설명하려다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죄인까지도 흘러왔다라고 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어느리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못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욱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나같이 못난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마만한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를 믿는다면 이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믿고 안 믿고는 어디서 증거되냐면 삶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더욱 귀히 여기셨다. 나를 더욱 사랑하셨다라고 하면 내 자녀가 나보다 더 못났을 때, 더 못났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안에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를 이마만큼 키워주시고 이마만큼 사랑하게 하셨다면 내 자녀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사랑하시고 그 이상으로 돌보셔서 나보다 더한 인생, 더 나은 인생 살아가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내가 판단해서 자녀가 부족하다고 해서 분노하고 짜증내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더욱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더욱 귀히 여기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보여줄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면 선생가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선생, 내가 먼저 태어났다, 내가 먼저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할 만하다, 나를 존경할 만하다라고 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죄인에게까지 흘러가고 못난 사람과 부족한 사람에게 흘러갔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후생가외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후생가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보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더욱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나보다 더 존경할 만한 자로, 더 훌륭한 사람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후생과외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깊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세리도 똑같이 떨어지는 건 똑같은 신앙 자세를 취합니다. 바리새인도 멀리 서서 기도하죠. 그러나 두 사람이 떨어지는 마음의 동기는 전혀 다른 동기로 떨어집니다. 바리새인이 떨어지는 건 뭐냐면 저건 또 뭐야?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바리새인은 얼굴을 들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기도합니다. 옆에서 바리새인 들었겠죠. 아니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 저렇게 믿음 없이 살 수 있어? 인생이라고 하는 거냐? 이 정도는 살아줘야지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은 같이 못 있죠. 못난 사람하고 함께 못합니다. 자기하고 부족한 사람하고 함께 못하죠. 그래서 따로 떨어져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달리 서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의 죄인됨과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못남을 알아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더욱 귀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인 사람은 모든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깁니다. 기억하십시오. 자기보다 낮게 여겨서 내가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사람과 함께 서 있을 수 있나 생각합니다. 분리되는 건 똑같습니다. 동기는 다릅니다. 나는 저놈과 달라.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할 수 있어? 저급하다. 그러나 내 신앙은 고급진 신앙입니다. 같이 못 있죠. 그래서 떨어지지만 세리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자기보다 훌륭하게 생각해서 내가 저런 분과 함께 어떻게 서 있을 수 있나 생각합니다.
나는 저런 수준랑 같이 못 놓는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죠. 저렇게 훌륭한 사람과 내가 어떻게 서 있을 수 있나 생각을 합니다. 어거스트의 자매록에 있는 일화인데요. 하루는 자기가 자기 제자인 레이나를 부릅니다. 레이나라고 부르니까 대답이 없어요. 다시 또 한 번 부릅니다. 레이나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3번 이상 불러서 대답 없으면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립니다.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불러도 대답 없는 레이나에게 화가 엄청 났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박차고 들어가죠. 그런데 레이나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깊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록한 것은 이렇습니다. 레이나야, 내가 교만했다. 나의 목을 밟아서 교만한 어거스티나, 교만한 어거스티나, 교만한 어거스티나 라고 말해달라. 여러분, 남을 우습게 보거나 함부로 대하는 건 큰 자만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어떻게 저런 분과 함께 할 수 있어 남을 낮게 여기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훌륭함과 상관이 없어요. 영스러운 것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보는 세계관이고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며 자기를 낮은 사람으로 낮추는 자가 누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악하고 더러운 존재임을, 죄인임을 아는 사람, 깨닫는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처럼 자기의 제자라고 함부로 대하는, 남을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영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의 세계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리는 두 번째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건 스스로가 자신의 가슴을 친다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원래 고대에서 처음 회개할 때 옷을 찢는다고 하는 건 진짜 회개의 표징이었어요. 회개의 증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옷이 비쌌어요. 옷이 엄청 비쌌어요. 그 옷을 찢어버린다는 얘기는요, 그러한 물질의 대가를 당연히 지불하고도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옷은 싼 물건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옷을 찢는 그 간절함과 참회의 마음으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이기 위한 것으로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찢지 않습니다. 마음을 녹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후에 어떻게 되냐면 나는 옷을 3번 찢었다. 그 옆에 사람 뭐라고 할까요? 나는 옷을 4벌 찢었다 얘기하는 거죠. 옷 찢는 숫자에만 자기 확인과 자기 자랑이 있지 그 마음을 찢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잘 보세요. 그가 보이는 옷 찢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그의 손을 가슴에 대고 애통해합니다. 진짜 마음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고백하는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가 손과 발을 씻을 때는 행위적인 죄일 겁니다. 마음의 동기에서의 죄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을 씻는 회개는 사실 행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내 몸을 씻는 회개는 단순히 손과 발로 행한 죄를 회개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존재에 대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자기의 손과 발로 행한 죄, 내가 누구를 토색했고 누구의 세금을 떼먹었다라고 하는, 도적질했다라고 하는 걸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마음을 녹여낼 수가 없어요. 마음을 녹여내지 못하면 그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손과 발을 아무리 닦아도요, 몸을 깨끗이 씻지 아니하면 그의 영혼에 대한 변화, 인생의 가치관, 인생의 세계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의 우리의 문제고 목회자들의 숙제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좀 다르죠. 자기의 손과 발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의 존재에 대한 회개를 합니다. 자기 죄성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룸사랑에 가는 것이 죄라고 깨달아서 하나님 내가 다시는 룸사랑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했다고 치십시오.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내 마음에 룸사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내가 룸사랑 가고 싶은 생각을 하면 마음이 즐거워요. 기뻐요. 이거는 옷을 찢은 정도지 자기의 손과 발에 대한 회개이지 실제 하나님이 존재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변화에 대한 회개는 아니죠. 내가 내 행위로는 룸사랑을 가지 않았지만 그래서 지금 손과 발로는 죄 짓지 않았지만 여전히 저는 룸사랑 가는 마음이 있는데요. 저는 룸사랑만 생각하면 즐거운데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그게 더 즐거운 건데요. 네. 존재에 대해서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리는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스스로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13절 잘 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의 표준 스타일은 무릎 꿇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전에서는 다 죄다 서서 기도했습니다. 또 한 가지 좌세가 있어요. 얼굴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다 얼굴을 들어요. 그러나 세리는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왜요? 죄의 무게감이 느껴져요. 바리새인들은 죄의 무게감이 어느 순간부터 느껴지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얼굴을 들죠. 그러나 바리새인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저놈 봐라. 저렇게 신앙생활 하더니 얼굴도 못 드네. 그러나 세리는 얼굴도 들지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세리의 회개에 진심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 회개 내용이 나는 죄인입니다. 내 존재가 죄인이며 내 존재 안에 욕망이 죄성입니다. 내 본성이 죄성이 가득 차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존재와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놓는 겁니다. 목사님 전 남편에게 잘하는데요. 저는 아내에게 잘합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잘하는데요. 하나님께 미안할 정도로 잘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도 잘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은 여전히 행위에 멈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서 우리의 손발로서 잘하는 것, 손발로 했던 것을 안 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하시면 그것이 여러분을 기만합니다. 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이는 기만하지 않아요. 아이에게는 합리성이 떨어집니다. 합리화가 적어요. 그러나 잘하면 잘할수록 어른은 점점점 자기를 기만합니다. 자기 안에 합리화가 있어요. 그것도 아주 정교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잘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가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가리면 여러분이 잘하는 그것으로 여러분의 몸이 씻김 받는 그 은혜를 가릴 수 있습니다.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낮추라. 이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종이 밭에서 이 일을 하고 돌아와서 주인에게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했으니 나에게 주라라고 말할 수가 없다. 종은 밭에서도 일하고 그 일을 다 한 후에도 주인의 식사를 차려줘야 된다. 다 한 후에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말하라. 우리가 기막힌 인생, 훌륭한 인생, 전설 같은 인생을 여러분 혹 살아내셨다 하더라도 여러분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와 동일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라. 높이지 말고 자기를 낮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것과 높이는 것 어느 게 더 쉽겠습니까? 이건 자기 인식에 따라 다릅니다. 자기 인식에 따라, 자기의 포지션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높이는 게 쉬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욕심이 많은 사람, 자기를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확인하려 들은 사람은 자신을 높이는 게 쉬워요. 낮추는 거를 잘 못합니다. 왜요?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못나고 부족해도 더욱 귀히 여기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자기를 낮추는 일과 높이는 일, 여러분, 내가 무력하고 죄인이었으며 내 안에 죄성이 가득하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낮추는 것이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성가대에 섰을 때 저는 테너였는데요. 옆에 어떤 분이 잡아줘야 따라가는 거지 제 스스로 기준을 못 잡습니다. 음을 못 잡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 안 해보셨나 보죠? 거기에 늘 무기력함과 무력함을 느끼죠. 그래서 일찍 성가대 그만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찬양을 드리는데 내가 실력 없다는 건 내가 잘 알잖아요. 근데 주의자가 그 부분은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냥 넘어가고 하지 맙시다라고 할 때 반응은 두 가지예요. 만약에 테너이신 분이 그걸 잘해. 음도 잘 잡고 아주 뛰어나게 잘할 수 있어요. 그 입장에서는요, 그걸 뛰어넘고 하지 않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자기 부인이거든요. 자기 부인과 반대되는 것이 자기 확인이에요. 그러면 그 분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주의자님,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 소화해요. 다른 사람이 따라오든 못 따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를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전 그거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요, 저처럼 음을 못 잡는 사람에게 하지 마요. 그만해요. 라고 하는 건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확인할 것도 없잖아요. 이미 내가 나를 아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를 확인하려 들려고 자기를 높이지 마라. 그냥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못한다고 말해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고 옳은 관계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죄인임을 아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더욱 귀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가의 문제죠. 그러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릴 때부터 밥상머리에서 훌륭해야 되고 뛰어나야 되고 위대해야 되고 전설이 돼야 된다. 영화 제목에도 있잖아요. 나는 전설이다. 그거를 누구한테 교육받는 거냐면요, 부모에게 교육받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지 않죠. 누가 그걸 가르칩니까? 다니엘처럼 잘나야 되고 요셉처럼 잘나야 되고 다윗처럼 짱돌 5개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삶만이 신앙인 것처럼 가르치니까 자녀들이 갖는 교훈은 다른 게 아니에요. 훌륭해야 되는 겁니다. 뛰어나야 되는 거죠. 이 세계관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자기를 높이지 말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는요, 자기를 높이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할 때 떳떳하려고 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완벽하려고 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훗날에 이것을 못 누리면 스스로 자폭합니다. 유다처럼. 내가 어떻게 스승을 팔아먹을 수 있냐? 원래 팔아먹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배신하는 존재가 우리죠. 그걸 알면 그런 못남과 죄 안에 하나님의 당신의 은혜를 주시고 당신이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자신 만만하려고 하지도 않고 떳떳하려고 자기를 확인하지 않는다. 자기를 확인하는 삶이 남과 비교하는 삶으로 마구마구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자랑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세리는 자기의 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만을 높인다는 얘기입니다. 역대하 16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러분, 자기를 확인하는 거니 그때는 재밌어요.
당신이 그렇게 훌륭했어요? 대단하십니다. 라고 사람들의 시선과 이목을 받을 때는 즐겁고 기뻐요. 그러나 그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내가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를 자랑하면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그 즐거움이 영원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을 찾을 거냐, 자기를 확인하면서 잠시 쾌락을 쫓을 거냐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105편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우리로다. 마음을 즐겁기를 원하십니까? 요즘 마음에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죠. 자기를 계속 확인하려고 들면 들수록 즐거움은 반감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자랑하고 그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자랑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즐거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견인하시며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하나님의